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사명과 소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세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소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라도 들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완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사명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잘 모르겠어요. 나에게 사명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명이라는 것은 한자로 사신사자의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심부름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나라 그 한자 성어 중에 하몽차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몽차사라는 거는 갔는데 오지 않는, 기다려도 오지 않는 뭐 그런 뜻을 얘기하죠. 그 유래는 이제 조선이 막 건국되고 그 태조 이방원이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정권을 잡는 가운데 자기 동생들을 다 이제 죽이거나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함흥에 이제 동생들이 있어서 사신들을 보내는데 이 사신이 갔다가는 오질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아버지 태종 이성계하고 이방원이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함흥에 있던 이 태종 이성계가 사신이 올 때마다 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왕의 명령을 가지고 이제 함흥으로 가는 그 신하들 입장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따를 수도 없고, 그러더니 안 따를 수도 없고, 왕의 명령을 따라 무조건 가는 것이 이 사신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사명을 갖는다라는 것,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사명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또 우리 역시 말씀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의 도전은 그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에도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면은 그냥 그 사명을, 소명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가지고 이제 전도를 다녔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닥친 첫 번째 시련, 역경, 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처음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튀르키예 지방의 남부 쪽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순조롭게 복음이 잘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만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또 양육하며 잘 자라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제 중부 지역을 지나서 이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부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잘 되었는데 중부 지역과 북부 지역으로 갈수록 복음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역경에 어려움에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잘 되다가 안 될 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가? 이럴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다시 드로아 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바다 건너편 그리스 지역의 마케도니아 청년이 환상에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바다 건너 그리스까지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가 이제 바다를 건너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그냥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쓰임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닥친 두 번째 어려움은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 숭배였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분명히 이제 마케도니아 땅으로 갔어요. 그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생각보다 아주 영적으로 황폐한 곳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아주 융성한 곳이고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곳이에요. 로마의 문화가 많았던 곳이에요. 당연히 로마 황제의 숭배가 있었던 곳입니다. 문제는 빌립보가 이 영향력에, 로마의 영향력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신들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황제를 주님으로 불렀어요. 황제 이외에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곳에서 배견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더더욱 교회를 거기다가 세운다라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돼요.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 숭배가 팽배한 이 빌립보에서 이 척박한
영적 빈곤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 세 번째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자기들 밥벌이를 끊어놨다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 갇혔다고 실망하지 않고, 야, 이제 감옥 갇혔으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것도 끝났다. 아닙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진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려움 닥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환난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감옥 같은 세상을 우리를 주저앉힐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마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히려고 하는 원수 마귀 사탄의 계략에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루디아예요. 사도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게 됐어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가득한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를 만남으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그 헤드쿼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 남녀 차별이 있는 시대인데 이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더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루디아가 옷감 장사를 했다고 해서 시장에서 그냥 조그만 모포상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주색 옷감 장사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 염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희귀하고 아주 값비싼,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명품이겠죠. 그 제품을 판매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자주색 옷감은 로마 귀족들이나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옷감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집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루디아는 인류 최초의 이제 예수 믿는 첫 번째 유러피언이 됐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목사 안수 받은 지 23년째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별로 목사된 지 안 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벌써 그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지가 고3 여름이었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회길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좌충우돌 부딪히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인생에서 닥친 어려움과 그런 환난이 있을 때 포기했다면은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목회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 받았을 때 그때로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소명을 계속 붙잡고 가야 그 소명이 판명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순종했고 아직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중국 대사를 지낸 김하중 장로님의 책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 김하중 장로님은
사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사는 항상 본국의 훈령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나라의 대사로서 매사에 본국 정부의 훈령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하나의 본국인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하나님의 훈령에도 귀를 기울여 열어놓고 있다. 나는 대소사를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수없이 목도했다. 하지만 이것은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대사들에게 허락된 특권이다. 크리스천인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대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대사로 파송하셨다. 회사원은 자신의 회사에, 교사는 자신의 학교에, 공무원은 자신의 부처에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된 것이다. 이 장로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다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예요. 우리 직장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받고 살다 보면은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열매가 변변치 못해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제게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열매를 제대로 못 맺고 있네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 지금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금 심었고 물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 그 확실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언제? 내가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내가 그 소명을 끝까지 놓치고 있지 않는다면은 그 사명과 소명이 그 난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서 결국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는 그 반석에 물을 쳐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이유였어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은 모세가 그때 승질 내고 그 반석에 물을 이렇게 칠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할 때, 야 너는 가나안에 이제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가, 이제 여기서 끝이야 라고 하면은 모세가 아이 그래요? 아유 너무 힘들고 사람들 나한테 대한 컴플레인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손 털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가나안 목전에서 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모세가 불만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마 그때 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라고 진작에 얘기했어도 아마 모세는 끝까지,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그 뜻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재료도 모으고 또 사람 인력도 모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다윗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인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로마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까? 그런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지금 당장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명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이제 제물포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는 뉴저지에 있는 두루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1884년 당시 감리교 해외 선교부에서 한국 선교사를 모집하는데 그가 자원해서 한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조선을 복음화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일기에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 나를 보내셨다. 조선 백성에게 성경을 통해 진리를 전하고 젊은이들을 교육시켜 변화의 씨앗을 심겠다라는 그런 소명을 일기에 자주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1902년 6월에 군산에 성경을 싣고 가다가 증기선하고 부딪히면서 그가 익사 사고를 당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요. 그의 시신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소명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는 실패한 선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펜젤러가 세운 정동 감리교는 많은 그때 당시에 교인들을 예수 믿게 했고 또 한국 여러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또 한국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배재학당이 설립되어서 이승만, 윤지호, 윤치호 등 민족의 지도자들을 키워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소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뉴욕에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소명을 허락하셨어요. 상처받고 쓰러진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를 세우고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는 우리 소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쓰임 받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것을 다 완수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 사명 잘 붙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한 팀이 되었습니다. 함께 훈련하며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승리의 그날 하나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붙들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